사랑방 나눔지 우리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이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 주는 진실하게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우리 주제로 사무엘하 24장 1절로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 특별히 우리 행복 나눔 축제,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사랑방이 아주 완전한 이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일탈적인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변한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인구 조사 직후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서론이 오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큰 1번은 1절로 9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우리 1번 방갈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사무엘하 24장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이제 역대상 21장에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악행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반복적인 그런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악행 가운데 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이제 다윗을 충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그 죄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다윗의 이러한 인구 조사라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는 역대상 21장에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해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 사탄은 우리 욥기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악한 존재로 우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대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압살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들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즉 이 대적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해서 조급한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어요.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고치시고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제 불안한 나머지 이 대적자들의 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대적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시키고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요압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절로 4절을 보실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 요압은 지금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보다 이 100배나 불어나게 하실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이 인구조사 명령은 왕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직접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고대의 이 인구 조사는 세금을 거둘 목적이나 군사를 징집할 목적으로 그렇게 왕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인 이 다윗 왕,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이고 다윗은 그 모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죠.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아채고 다윗의 지금 인구 조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한 번 사단에게, 즉 대적자들에게 충동된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촉하고 시켜버리게 되죠. 자, 3번. 이러한 인구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로 9절인데요. 우리 9절만 한번 보실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칼을 빼는 군사가 될 만한 장정들, 이 담대한 자가 남자 장정이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지금 9개월 동안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총 인구가, 그러니까 남자 장정 군사만 총 인구가 130만 명으로 출애굽 강야 생활 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출애굽에서 당시에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약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인구는 출애굽 때 7만 4,600명이었는데요. 거의 지금은 이제 50만 명이니까 7배 가까이 우리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구수가 늘어난 것은, 특히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러나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업적으로 바꾸려고 한 그러한 잘못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1번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1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만연해 있었으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왕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윗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나서 좀 변질이 되었는지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왕과 이 귀족들이 백성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쓴 이 징병과 징세, 이 전형적인 수단을 다윗도 지금 나도 저렇게 통치해야 되겠다, 지금 동경하고 있으니 큰 잘못이죠. 열심히 우리가 살고 또 장래를 도모하며 잘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온 불안이 우리의 그런 원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때 진주 보화 비유를 나누면서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아니 다 팔아서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또 내 소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 팔아서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면서 나눠보시고요. 자, 우리 큰 2번입니다. 자, 10절로 17절인데요.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자, 1번.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인구조사가 이 죄악임을 깨닫고 자책하고 또 시인하며 또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자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 한 사람의 그런 일탈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교만한 행동이 백성들의 그 만연해 있던 악행을 상징적으로 대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을 이제 빌미로 백성 전체의 그한 죄를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즉각적으로 그 죄를 자복한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2번으로 가보실까요? 2번.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가 뭐죠? 7년 기근이냐, 사울에게 쫓겼던 때처럼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할 것이냐, 혹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징계한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긍휼을 바라면서 사람의 손만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한 가지 원칙만을 말하죠.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세 가지 이 징계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세 가지 징계하는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짧든 길든 징계의 강도 면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한 가지 원칙만을 말하게 되죠. 다윗의 위대한 그 영성과 이 겸손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벌이 내려지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번 가보실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15절, 16절을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7만 명이 이미 죽었고요. 징계가 내려졌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도성 수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징계의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가 나타난 곳, 즉 이 은혜가 시연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시연된 곳에서 제단이 마련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손수 숫 양을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 모리아 산이기도 하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나눔 2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자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의 그런 즉각적이고 정말 참된 회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회개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죠. 2번 나눠보시고요. 또 3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만 바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회복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에 바랄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 나눠보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지 우리 사랑방 안에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이게 순종이든 회개이든 말씀에 바로 반응한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는 이 징계의 면제 요구가 아니며 용서는 죄의 묵과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내가 받을 모든 징계를 면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또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죄의 묵과는 아니에요. 실제로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세 재앙 중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의 처벌을 보고 다윗은 교만한 절대 군주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목자로, 진정한 왕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신 후 3일이 되기 전에 정하신 때까지만 내리시고, 그리고 다윗 왕궁의 이 중심이 이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철회를 하세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원천은 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우리가 주 오실 때까지 주 앞에서 서게 하는 것도 이러한 진실한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긍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